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의 심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하다가 이제 특별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에스라서를 이제 했는데,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과 우리가 한 주간 한 에스라서는 이제 같은 그 시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성전이 이제 준공되다가 중단됐다 하는 이제 소식을 이제 알게 했을 때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새 1회가 됐다 그랬어요. 3주. 본래 3주를 작정하고 한 게 아닌데 응답이 3주에 온 거예요. 그 응답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준 건데, 가브리엘이 그랬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올 때 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3주나 걸렸다 한 것처럼, 이런 영의 세계에서도 이 싸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싸움의 영향력은 땅에 그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싸움이.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출현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머지않아 일어난다고 하는 그 예표, 적그리스도 예표 사건. 헬라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하면서 화풀이로 이스라엘의 성전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예표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알려주셨냐면 종말에 진짜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까지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부터예요. 이 35절까지는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헬라어 왕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36절부터는 비슷한 내용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종말에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종말이에요. 근데 그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요. 여기 보면 미가엘의 군대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영광을 주신다는 요 내용까지가 지금 12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종말론이 여기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3절까지가 이 다니엘서에 주신 종말론이에요. 그야말로 마지막 종말 때. 그리고 4절 이하는 이제 이 종말을 대비하라는 마지막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종말의 그 징조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 보면 너무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 35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바벨론 제국, 또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이미 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의 말기에 이렇게 적그리스도 같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파할 것, 영적으로 회파할 것에 대한 예언도 이미 다 과거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핵심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반드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듯이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는 거고, 사탄이 보내는 자는 적그리스도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 36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계 정복이 여기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출현하느냐? 예수님하고 정반대, 불의하게, 악하게, 아주 부정하게 세상을 얻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데 그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얻는가를 알아요. 그게 통한다, 마지막에. 여기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신철규모한 능력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그게 진짜 힘이 아니고 전부 다 꾸며댄 거짓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거기에 다 종교가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비상한 말.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놔가지고 신들의 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속지 마라. 이제는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내 말만 믿고 따라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그냥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굉장히 사람들을 구속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적그리스도만 따르면 우리는 그냥 자유하게 신나게 마음껏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세계를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작정된 일은 반드시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합해요. 그것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3년 반이면 충분히 세계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력을 얻게 되면 본색을 좀 드러내요. 어떻게? 37절에 보면 모든 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직 강한 다른 신을 공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사탄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고 모든 복을 주고 모든 즐거움을 주고 모든 쾌락을 다 누리게 할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숭배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 들어간다는 건데, 그것을 보니까 이방신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신이 뭐겠어요? 여호와 말고 다른 온갖 우상들을 내세워서 바로 그 크고 강한 신이 그 우상들의 우두머리다. 너희들이 믿던 신의 진짜 우두머리를 믿고 너희 신도 복받고 너희도 복받아라 하고 이렇게 범신론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따를 거예요. 이게 영적인 완전 타락을 그가 만들어내고 바로 그로써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 모든 것을 다 약속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통하느냐. 이 적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뇌물을 주는 자를 가까이 하고 또 대적하는 자는 그냥 무참히 무찔러서 정복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롭게 모든 복만 얘기하다가 이제 세력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강하게 치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자들은 다 받아들이고 뇌물 주는 자들은 땅도 나눠주고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악으로 잠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41절에 영화로운 땅에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디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처소. 거기까지 들어가서 지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전 3년 반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까지도 속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발악과 파괴가 나타나요. 그야말로 이제 후 3년 반은 그 적그리스도의 그 본성 그대로 이제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악을 다 행하고 파괴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낙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온 세상에 악을 행하게 하고 온 세상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색이에요. 그래서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몽땅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후 3년 반입니다. 44절, 45절이. 그런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번민하게 되고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속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속았구나 싶어서 이제 대적할 거예요. 맞서 싸울 거예요. 온 세상에 남아있던 신자들도 저게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하고 속은 걸 알고 뒤늦게 이제 깨달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땅을 지가 차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다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저 지중해 그 사이에다가 자기 장막 궁전을 크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본부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버티고 끝까지 장악하려고 하지만 돕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브라데에 1억 2천의 군대가 모인다.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동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의 동북쪽에서 그 많은 군대가 일어나요. 그게 말하자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인류가 저지르는 마지막 전쟁. 그걸 소위 3차 대전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소위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전쟁 일으켜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2장을 넘어가면 1절부터 3절에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늘의 군대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떠냐? 환란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래요. 그러니까 대환란인 거예요. 대환란.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게 핵전쟁이에요. 그 핵전쟁과 더불어 마지막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무깃돌을 말해요. 무깃돌.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무깃도라는 그 높은 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부터 전쟁터예요. 중요한 전쟁 그 고지예요. 거기서 이제 사탄을 괴멸시킨다. 이 적그리스도를 괴멸시킨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걸 보고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무깃도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다. 여기 보니까 책대로 그랬어요. 여기 12장에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이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들의 명단을 가진 책을 그때 보고 구원시키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거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한다. 영생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시킬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두 종류의 영광을 얻어요.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바르게 제대로 믿은 사람,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은 사람들도 영광 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도 별처럼 빛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 사람들은 이 두 종류 사람이에요. 말씀의 지혜가 제대로 믿거나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믿게 만든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크게 큰 뭉치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종말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재해석이 돼야지 이게 풀리지. 이거 자체만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냥 막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가지런하게 종말론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핵심을 여기다 다 말씀했잖아요. 이 구약의 부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 얻을 거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조금씩 계시를 주시고 신약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영생과 또 영광을 누리시는 이 말씀 그대로 구원의 책에 우리가 그 명단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